흐르는 물처럼 사는 법.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족 때문에 속이 타들어갈 때 수연자제. 평생을 일구어온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듯 자식이라는 나무가 곧게 자라기만을 바라며 온 정성을 다해 살아온 세월입니다. 내 몸이 고단한 줄도 모르고 비바람이 불면 대신 맞고 뙤약볕이 내리쬐면 내 그림자로 가려주며 오직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훌쩍 커버린 나무는 이제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지를 뻗고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잎을 틔우며 서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걱정 어린 한마디를 보태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벽을 마주한 듯한 차가운 침묵이거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뿐입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뼈가 휘어지도록 애를 쓰며 살았나 싶어 깊은 밤 홀로 아궁이 앞을 지키는 노인처럼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뿌리가 다름 아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없듯이 사람의 인연 또한 내 마음의 자로 재고 가위질하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나를 거쳐 세상에 나온 독립된 생명이며 그만의 삶의 궤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구름은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갑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 우리네 가족의 인연도 내가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뜨겁게 타오르던 집착의 화로를 잠시 내려놓고 인연이 닿는 대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연에 따르는 자유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뒤에는 사실 나의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무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지만 정작 그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따뜻한 햇살처럼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가지를 꺾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다가는 결국 나무도 죽고 내 마음도 병들고 맙니다. 텅 빈 가슴에 서운함이 차오를 때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법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미움과 원망의 파도를 잠시 멈추고 고요한 수면 위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는 해마다 주황빛 감을 맺지만 그 감을 누가 따가는지 혹은 까치밥으로 남는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는 깊게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으며 제 할 일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품어준 것은 부모로서의 거룩한 소임이었으나 그 열매가 익어 어디로 떨어질지는 이제 오롯이 바람에 몫이고 땅의 기운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입혀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큼 자라버린 자식의 뒷모습이 야속하고 서운하게만 느껴집니다. 인연에 따라 물처럼 흐르는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잣대로 타인의 인생을 재단하려 할 때 그 날카로운 칼날에 가장 먼저 베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여린 마음입니다. 서산 너머로 기우는 해를 억지로 붙잡아둘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가까운 인연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독립된 나그네들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나그네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듯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의 삶도 조금은 멀찍이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함이 없는 평온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바람을 탓하지 않듯 내 주변의 인연들이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함께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내 안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던 고요한 연못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나귀에 힘을 주어 무언가를 움켜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손가락을 펴서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겁고 아프냐고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그 고통을 끝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그저 돌멩이를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집착이라는 뜨거운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손바닥의 깊은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고 시원한 산바람이 그 사이로 스며듭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만 가지 일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넉넉한 한마디를 건네며 빙긋이 웃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슴 속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큰 공부이자 참된 휴식입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논밭에 걸음을 주고 김을 매며 살아온 보람이 어디로 갔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려올 정도로 고생하며 일궈낸 결실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그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준 것은 대가를 바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부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인 베풀문 결국 나중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공덕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 비로소 마음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의 늙은 나무가 자기가 키워낸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 먼 하늘로 날아갈 때 서운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바람을 맞고 햇살을 즐기며 자기만의 생명을 이어갈 뿐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며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도 부모처럼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을 거두어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하느라 정작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야윈 어깨와 구분 등을 이제는 스스로 쓰다듬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마음의 방 한 칸을 비워두고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가는 대로 뒷모습을 축원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낸 잎들이지만 찬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얼어 죽고 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부모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온 힘을 다해 지켜주었으나 이제 그들이 각자의 계절을 찾아 떠날 때는 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묶어둘 수 있는 실타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잠시 머물다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이라는 강물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한 뒤 떠나보낼 때
뒤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원망하지 않듯 자식의 삶에 대해서도 그저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넉넉한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탓해봐야 상처 입는 것은 내 손가락뿐입니다. 그저 거울 앞을 떠나 고요히 눈을 감고 밖으로만 향해 있던 집착의 눈을 거두어 내면의 뜰을 가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숨통이 트이고 내 마음에도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가 서산 너머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쇠사슬처럼 우리 마음을 묶어놓기 쉽습니다. 그들이 잘 되면 내 어깨가 으쓱하고 그들이 힘들면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이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독한 불길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세상의 순리이며 그 순리 중 으뜸은 바로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업을 지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자식의 행복을 내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멀리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져보고 남 좋은 일 시키느라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노년은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무관심에 서운해하기보다 홀로 있어도 충만한 나만의 고요한 기쁨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끓어오르는 찻잔의 연기를 보며 마음을 씻어내듯 소소한 일상에서 나만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무렵 집집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도 이와 같은 등불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자식이 켜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가져다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올린 평온의 등불이어야만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내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안색에 따라 내 마음의 등불이 흔들리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불꽃이 사그라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의 거룩한 거리두기는 서로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여백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열기에 데이기 쉽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은 구속이 아닌 안식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가마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마니 안에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남들의 시선 같은 묵은 짐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길가에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다 비추고 난 뒤 아무런 집착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지면
자식이라는 물고기들은 언제든 그 맑은 물가로 찾아와 쉬어갈 것입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향기를 찾아 날아오는 나비처럼 내 안의 평화가 가장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서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섭섭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섭섭함이 오기로 변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가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빚더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을 자꾸만 되새기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귀한 사랑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장부를 과감히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가을날 추수를 끝낸 빈 들판에 서 있는 농부처럼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주었음에 감사하고 그 결과물은 이제 땅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리고 아파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도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평화만이 차오르게 됩니다. 해질녘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듯 우리네 인생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고 억지로 쥐고 있던 고집의 끈을 느슨하게 늦추어야 합니다. 인연의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조각은 그대로 두어도 그 나름의 멋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 만물이 제 갈 길을 가듯 우리 가족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밖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이 이미 내 안의 깊은 우물 속에 가득 담겨 있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녘 찬물에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평생 남의 비위 맞추고 가족들 배불리 먹이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의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손주의 재롱에 모든 시름을 잊었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는 말로 다 못할 허전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해서 얻는 행복은 구름과 같아서 바람 한 점에 금방 흩어지지만 스스로 일궈낸 마음의 평화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해 있던 그 간절한 눈빛을 거두어 나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기를 붙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당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와 대화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느끼며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행복해질 때 그 맑은 기운이 담장을 넘어 자식들에게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의 마음도 비로소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질기고 깊은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고개는 누구나 홀로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채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도 든든한 통장도 아닌 오직 아무런 미련 없이 비워진 가벼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들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묵묵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힘은 잔소리보다 수만 배 더 강하게 자식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의 옷을 벗고 가벼운 무명옷 한 벌 걸친 듯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니 젊은 날 그렇게도 아등바등하며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한낱아침 이슬처럼 더덥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바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그 빈손이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졌으되 자식이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게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입니다. 비온 뒤에 산길을 걷다 보면 발등에 묻은 흙탕물이 마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듯 우리 마음의 상처와 원망도 세월이라는 바람에 말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닦아내려 하면 오히려 옷감만 상하고 마음만 더 아파집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분노는 모두 지나간 과거의 유령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차,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평화롭게 쉬고 있는 이 마음만이 진짜 나의 것입니다. 인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인자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며 지켜봐주는 넉넉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연극은 엉망이 되고 관객과 배우 사이의 신뢰도 깨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관망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호수에 비쳐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식의 모난 구석조차도 그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지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길고 길었던 인생의 장정이 이제 서서히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수레를 끌고 자갈길, 지늘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수레에서 내려와 편안히 쉴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쌓은 공덕과 맑게 닦은 마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뿌리가 다름 아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없듯이 사람의 인연 또한 내 마음의 자로 재고 가위질하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나를 거쳐 세상에 나온 독립된 생명이며 그만의 삶의 궤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구름은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갑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 우리네 가족의 인연도 내가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뜨겁게 타오르던 집착의 화로를 잠시 내려놓고 인연이 닿는 대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연에 따르는 자유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뒤에는 사실 나의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무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지만 정작 그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따뜻한 햇살처럼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가지를 꺾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다가는 결국 나무도 죽고 내 마음도 병들고 맙니다. 텅 빈 가슴에 서운함이 차오를 때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법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미움과 원망의 파도를 잠시 멈추고 고요한 수면 위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는 해마다 주황빛 감을 맺지만 그 감을 누가 따가는지 혹은 까치밥으로 남는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는 깊게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으며 제 할 일을 다 할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품어준 것은 부모로서의 거룩한 소임이었으나 그 열매가 익어 어디로 떨어질지는 이제 오롯이 바람의 몫이고 땅의 기운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입혀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큼 자라버린 자식의 뒷모습이 야속하고 서운하게만 느껴집니다. 인연에 따라 물처럼 흐르는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잣대로 타인의 인생을 재단하려 할 때 그 날카로운 칼날에 가장 먼저 베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여린 마음입니다. 서산 너머로 기우는 해를 억지로 붙잡아둘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가까운 인연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독립된 나그네들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나그네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듯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의 삶도 조금은 멀찍이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함이 없는 평온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바람을 탓하지 않듯 내 주변의 인연들이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함께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내 안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던 고요한 연못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나기에 힘을 주어 무언가를 움켜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손가락을 펴서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겁고 아프냐고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그 고통을 끝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그저 돌멩이를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집착이라는 뜨거운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손바닥의 깊은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고 시원한 산바람이 그 사이로 스며듭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만 가지 일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넉넉한 한마디를 건네며 빙긋이 웃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슴 속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큰 공부이자 참된 휴식입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논밭에 걸음을 주고 김을 매며 살아온 보람이 어디로 갔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려울 정도로 고생하며 일궈낸 결실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그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준 것은 대가를 바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부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인 베풀문 결국 나중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공덕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 비로소 마음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의 늙은 나무가 자기가 키워낸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 먼 하늘로 날아갈 때 서운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바람을 맞고 햇살을 즐기며 자기만의 생명을 이어갈 뿐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며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도 부모처럼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하느라 정작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야윈 어깨와 구분 등을 이제는 스스로 쓰다듬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마음의 방 한 칸을 비워두고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가는 대로 뒷모습을 축원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낸 잎들이지만 찬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얼어 죽고 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부모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온 힘을 다해 지켜주었으나 이제 그들이 각자의 계절을 찾아 떠날 때는 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묶어둘 수 있는 실타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잠시 머물다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이라는 강물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한 뒤 떠나보낼 때 뒤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원망하지 않듯 자식의 삶에 대해서도 그저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넉넉한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탓해봐야 상처 입는 것은 내 손가락뿐입니다. 그저 거울 앞을 떠나 고요히 눈을 감고 밖으로만 향해 있던 집착의 눈을 거두어 내면의 뜰을 가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숨통이 트이고 내 마음에도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가 서산 너머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쇠사슬처럼 우리 마음을 묶어놓기 쉽습니다. 그들이 잘 되면 내 어깨가 으쓱하고 그들이 힘들면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이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독한 불길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세상의 순리이며 그 순리 중 으뜸은 바로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업을 지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자식의 행복을 내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멀리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져보고 남 좋은 일 시키느라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노년은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무관심에 서운해하기보다 홀로 있어도 충만한 나만의 고요한 기쁨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끓어오르는 찻잔의 연기를 보며 마음을 씻어내듯
소소한 일상에서 나만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무렵, 집집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도 이와 같은 등불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자식이 켜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올린 평온의 등불이어야만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내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안색에 따라 내 마음의 등불이 흔들리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불꽃이 사그라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의 거룩한 거리두기는 서로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여백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열기에 데이기 쉽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은 구속이 아닌 안식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가마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마니 안에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남들의 시선 같은 묵은 짐들이 가득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길가에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다 비추고 난 뒤 아무런 집착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지면 자식이라는 물고기들은 언제든 그 맑은 물가로 찾아와 쉬어갈 것입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향기를 찾아 날아오는 나비처럼 내 안의 평화가 가장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서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섭섭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섭섭함이 오기로 변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가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빚더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을 자꾸만 되새기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귀한 사랑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장부를 과감히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가을날 추수를 끝낸 빈 들판에 서 있는 농부처럼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주었음에 감사하고 그 결과물은 이제 땅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리고 아파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도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평화만이 차오르게 됩니다. 해질녘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듯 우리네 인생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고 억지로 쥐고 있던 고집의 끈을 느슨하게 늦추어야 합니다. 인연의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조각은 그대로 두어도 그 나름의 멋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 만물이 제 갈 길을 가듯 우리 가족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밖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이 이미 내 안의 깊은 우물 속에 가득 담겨 있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녘 찬물에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평생 남의 비위 맞추고 가족들 배불리 먹이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의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손주의 재롱에 모든 시름을 잊었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는 말로 다 못할 허전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해서 얻는 행복은 구름과 같아서 바람 한 점에 금방 흩어지지만 스스로 일궈낸 마음의 평화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해 있던 그 간절한 눈빛을 거두어 나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기를 붙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당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와 대화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느끼며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행복해질 때 그 맑은 기운이 담장을 넘어 자식들에게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의 마음도 비로소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질기고 깊은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고개는 누구나 홀로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채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도 든든한 통장도 아닌 오직 아무런 미련 없이 비워진 가벼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들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묵묵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힘은 잔소리보다 수만 배 더 강하게 자식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의 옷을 벗고 가벼운 무명옷 한 벌 걸친 듯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니 젊은 날 그렇게도 아등바등하며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한낱아침 이슬처럼 더덥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바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그 빈손이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졌으되 자식이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게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입니다. 비온 뒤에 산길을 걷다 보면 발등에 묻은 흙탕물이 마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듯 우리 마음의 상처와 원망도 세월이라는 바람에 말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닦아내려 하면 오히려 옷감만 상하고 마음만 더 아파집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분노는 모두 지나간 과거의 유령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차,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평화롭게 쉬고 있는 이 마음만이 진짜 나의 것입니다. 인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인자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며 지켜봐주는 넉넉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연극은 엉망이 되고 관객과 배우 사이의 신뢰도 깨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관망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호수에 비쳐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식의 모난 구석조차도 그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지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길고 길었던 인생의 장정이 이제 서서히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수레를 끌고 자갈길, 지늘길마다 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수레에서 내려와 편안히 쉴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쌓은 공덕과 맑게 닦은 마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뿌리가 다름 아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없듯이 사람의 인연 또한 내 마음의 자로 재고 가위질하려 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나를 거쳐 세상에 나온 독립된 생명이며 그만의 삶의 궤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구름은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갑니다.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 우리네 가족의 인연도 내가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뜨겁게 타오르던 집착의 화로를 잠시 내려놓고 인연이 닿는 대로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연에 따르는 자유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뒤에는 사실 나의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무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지만 정작 그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따뜻한 햇살처럼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뿐입니다. 억지로 가지를 꺾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다가는 결국 나무도 죽고 내 마음도 병들고 맙니다. 텅 빈 가슴에 서운함이 차오를 때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법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미움과 원망의 파도를 잠시 멈추고 고요한 수면 위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는 해마다 주황빛 감을 맺지만 그 감을 누가 따가는지 혹은 까치밥으로 남는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는 깊게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으며 제 할 일을 다 할 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품어준 것은 부모로서의 거룩한 소임이었으나 그 열매가 익어 어디로 떨어질지는 이제 오롯이 바람의 몫이고 땅의 기운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입혀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큼 자라버린 자식의 뒷모습이 야속하고 서운하게만 느껴집니다. 인연에 따라 물처럼 흐르는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잣대로 타인의 인생을 재단하려 할 때 그 날카로운 칼날에 가장 먼저 베이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여린 마음입니다. 서산 너머로 기우는 해를 억지로 붙잡아둘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내 뜻대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그 어떤 가까운 인연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독립된 나그네들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나그네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듯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들의 삶도 조금은 멀찍이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함이 없는 평온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바람을 탓하지 않듯 내 주변의 인연들이 거칠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함께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내 안에 원래부터 갖춰져 있던 고요한 연못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소나기에 힘을 주어 무언가를 움켜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손가락을 펴서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를 손에 꼭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겁고 아프냐고 비명을 지르곤 합니다. 그 고통을 끝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그저 돌멩이를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집착이라는 뜨거운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손바닥의 깊은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고 시원한 산바람이 그 사이로 스며듭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만 가지 일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넉넉한 한마디를 건네며 빙긋이 웃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슴 속의 성난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큰 공부이자 참된 휴식입니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논밭에 걸음을 주고 김을 매며 살아온 보람이 어디로 갔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려울 정도로 고생하며 일궈낸 결실이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그늘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준 것은 대가를 바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부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인 베풀문 결국 나중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온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공덕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 비로소 마음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숲속의 늙은 나무가 자기가 키워낸 어린 새들이 둥지를 떠나 먼 하늘로 날아갈 때 서운해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그저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바람을 맞고 햇살을 즐기며 자기만의 생명을 이어갈 뿐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성적표가 아니며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도 부모처럼 자기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하느라 정작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야윈 어깨와 구분 등을 이제는 스스로 쓰다듬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아서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자유입니다. 마음의 방 한 칸을 비워두고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가는 대로 뒷모습을 축원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평온의 안식처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낸 잎들이지만 찬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얼어 죽고 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부모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온 힘을 다해 지켜주었으나 이제 그들이 각자의 계절을 찾아 떠날 때는 나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보상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묶어둘 수 있는 실타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잠시 머물다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물줄기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이라는 강물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손님을 정성껏 대접한 뒤 떠나보낼 때 뒤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원망하지 않듯 자식의 삶에 대해서도 그저 안녕과 평화를 빌어주는 넉넉한 뒷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탓해봐야 상처 입는 것은 내 손가락뿐입니다. 그저 거울 앞을 떠나 고요히 눈을 감고
밖으로만 향해 있던 집착의 눈을 거두어 내면의 뜰을 가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숨통이 트이고 내 마음에도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가 서산 너머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생 내 것이라고 믿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쓴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쇠사슬처럼 우리 마음을 묶어놓기 쉽습니다. 그들이 잘 되면 내 어깨가 으쓱하고 그들이 힘들면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이 지나치면 결국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독한 불길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흔들림 없이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란 세상의 순리이며 그 순리 중 으뜸은 바로 모든 생명은 각자의 업을 지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자식의 행복을 내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멀리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늙어가는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거칠어진 손마디를 만져보고 남 좋은 일 시키느라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노년은 황량한 들판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무관심에 서운해하기보다 홀로 있어도 충만한 나만의 고요한 기쁨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채소가 자라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끓어오르는 찻잔의 연기를 보며 마음을 씻어내듯 소소한 일상에서 나만의 평화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 무렵 집집마다 하나둘 불이 켜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도 이와 같은 등불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자식이 켜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피어올린 평온의 등불이어야만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내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자식의 안색에 따라 내 마음의 등불이 흔들리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불꽃이 사그라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의 거룩한 거리두기는 서로를 밀어내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여백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열기에 데이기 쉽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은 구속이 아닌 안식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나그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평생 지고 왔던 무거운 가마니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가마니 안에는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남들의 시선 같은 묵은 짐들이 가득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길가에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다 비추고 난 뒤 아무런 집착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지면 자식이라는 물고기들은 언제든 그 맑은 물가로 찾아와 쉬어갈 것입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향기를 찾아 날아오는 나비처럼 내 안의 평화가 가장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서 살아오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섭섭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섭섭함이 오기로 변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나이가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욕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의 빚더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을 자꾸만 되새기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귀한 사랑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장부를 과감히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가을날 추수를 끝낸 빈 들판에 서 있는 농부처럼 내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주었음에 감사하고 그 결과물은 이제 땅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흔들리고 아파하며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에서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망도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맑고 투명한 평화만이 차오르게 됩니다. 해질녘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듯 우리네 인생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고 억지로 쥐고 있던 고집의 끈을 느슨하게 늦추어야 합니다. 인연의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조각은 그대로 두어도 그 나름의 멋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 만물이 제 갈 길을 가듯 우리 가족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밖에서 찾으려 했던 행복이 이미 내 안의 깊은 우물 속에 가득 담겨 있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녘 찬물에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평생 남의 비위 맞추고 가족들 배불리 먹이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의 한마디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손주의 재롱에 모든 시름을 잊었지만 정작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는 말로 다 못할 허전함이 밀려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해서 얻는 행복은 구름과 같아서 바람 한 점에 금방 흩어지지만 스스로 일궈낸 마음의 평화는 바위처럼 단단하여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해 있던 그 간절한 눈빛을 거두어 나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과 독대하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기를 붙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내 숨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당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와 대화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느끼며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행복해질 때 그 맑은 기운이 담장을 넘어 자식들에게도 전해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자식의 마음도 비로소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질기고 깊은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고개는 누구나 홀로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 채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옷도 든든한 통장도 아닌 오직 아무런 미련 없이 비워진 가벼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들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묵묵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힘은 잔소리보다 수만 배 더 강하게 자식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책임감의 옷을 벗고 가벼운 무명옷 한 벌 걸친 듯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니 젊은 날 그렇게도 아등바등하며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한낮아침 이슬처럼 더덥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바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가만히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그 빈손이 사실은 가장 자유로운 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가졌으되 자식이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게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입니다. 비온 뒤에 산길을 걷다 보면 발등에 묻은 흙탕물이 마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듯 우리 마음의 상처와 원망도 세월이라는 바람에 말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닦아내려 하면 오히려 옷감만 상하고 마음만 더 아파집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하는 분노는 모두 지나간 과거의 유령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한 잔의 차,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평화롭게 쉬고 있는 이 마음만이 진짜 나의 것입니다. 인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인자한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저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며 지켜봐주는 넉넉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연극은 엉망이 되고 관객과 배우 사이의 신뢰도 깨지고 맙니다. 지혜로운 관망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호수에 비쳐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식의 모난 구석조차도 그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지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납니다. 길고 길었던 인생의 장정이 이제 서서히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수레를 끌고 자갈길, 지늘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우리 어르신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수레에서 내려와 편안히 쉴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쌓은 공덕과 맑게 닦은 마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인연에 따라 물처럼 흐르는 자유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남은 시간은 오직 나 자신을 부처님처럼 귀하게 대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문은 노을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장엄하게 사라지듯 우리의 황혼도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해야 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명절에 찾아오지 않아도 그것이 그들의 인연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평온해지면 내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고 그 맑은 기운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가족들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언의 가르침이며 노년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이제 가슴속의 성난 파도는 잠잠해졌고 오직 잔잔한 물결만이 달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잘난 자식을 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려 평온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나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인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그저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언제나 당신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찾아온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